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는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입성했지만 유럽 전체에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결혼해서 그저 웬만큼 잘 사는 것으로 한 생애를 마치지만, 어떤 사람의 생애는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하고 한 시대의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범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그 사람이 하는 일과 그 생애를 통해서 역사가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입성하자마자 유대인들 중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 즉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유대인 전도에 실패한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어쩌면 그것은 사도행전 전체의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석방되기 전까지 새 집에서 2년을 머무르며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바울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최상의 상황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제수의 신분입니다. 새방이라고 하니까 감옥을 떠나서 살았다는 게 아니라 감옥 안에 있는 방을 하나 얻어서 세를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 5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 씨름하는 것처럼 피곤한 일은 없습니다. 하루 종일 막연히 한담하는 것도 피곤한데 캄캄한 영혼을 앞에 놓고 침이 마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제수인 바울이 영양 보충을 하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게다가 몸의 가시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 또한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등불 켜는 것이 어려운 때였으므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성경을 기록하는 것도 밤에는 못했을 것입니다. 불을 켜지 못하는 어두운 밤이 되면 아마도 바울은 교회와 양떼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낮 시간 동안은 사람들을 만나서 정신없이 전도하고 틈나는 대로 서신을 쓰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 지도했습니다. 바울은 자유의 몸이 아니었지만 자기에게 드나드는 충직한 제자들, 즉 아리스다고, 디모데, 두기고, 에바브로디도, 나중에는 마가, 그리고 요한까지 지도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한 하루하루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바로 이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바울은 바로 여기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 옥중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서신 가운데 로마서를 빼고는 에베소서만큼 심오한 진리도 없을 것이며 빌립보서만큼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도 드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야말로 가장 완벽한 복음과 사명자 행전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통해 가장 완벽한 사명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자의 길을 완주했던 바울의 모습은 오히려 위대하고 존경스럽다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사명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명이 가정적인 사명이든 국가적인 사명이든 기업의 사명이든 영적인 사명이든 어떠한 사명이든 사명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모두 다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진정한 사명자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복음과 사명자 행전의 연결고리로 삼기 위해 우리가 배울 것들이 무엇인지 사복음서와 주님을 위한 사명자들의 이야기인 사도행전을 연결시켜주는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명자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 두 번, 세 번째 이제 갈릴리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요. 이렇게 주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씩이나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1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가서 고기를 잡았지만은 3절 하반절은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요한복음 21장 10절 1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주님께서 무트로 나온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조반으로 잡수시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이미 생선과 빵을 조반으로 준비해 두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말 가져오라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회로는 공개하다는 뜻으로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공개적으로 확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물에 대는 물고기를 일일이 세었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베드로를 필두로 하여 그물 속에 잡힌 큰 물고기를 한 마리씩 공개적으로 헤아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제자들 역시 그토록 큰 물고기가 과연 몇 마리나 그물 속에 걸려들었는지 굉장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시선은 오직 물고기에 집중되었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10마리, 50마리, 드디어 100마리가 넘었습니다.
물고기를 세는 베드로의 목소리도 그 물고기를 응시하는 제자들도 점점 커져갔을 것입니다. 110마리, 130마리, 150마리를 세웠는데도 아직도 물고기가 남아 있습니다. 마치 12월 31일 밤 종로 보신각 앞에 모인 군중들이 새해 영시를 맞는 카운트다운을 한 목소리로 3초, 2초, 1초 하고 외치듯이 제자들 역시 마지막 순간엔 151마리, 152마리, 153마리라고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토록 그 물고기를 단 한 번의 그물질로 무려 153마리나 잡은 것은 평생 어부로 살아온 그들이 겪는 첫 경험이었고, 그 경험이 얼마나 경이롭고 감격스러웠던지 요한 사도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연결고리인 요한복음 21장에 물고기의 수가 무려 153마리였음을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숫자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상징이었고, 그 이후 사도행전의 삶을 살면서 제자들은 그 어떤 역경도 그들로 하여금 극복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때 제자들이 물고기의 수를 직접 세어보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확인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함께하면, 주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이 함께하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고, 그리고 비로소 그 은혜를 힘입어 사명자 행전의 삶을 일고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잡은 물고기를 공개적으로 확인토록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림을 아는 사람에게 그림이 더 폭넓게 보이고, 음악을 아는 사람이 음악을 더 깊이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는 헤아려 보는 사람이 보다 크고 많이 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많은 은혜를 내려주셔도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헤아려 보려 하지 않으면 은혜에 둔감해지고 결국 은혜와 무관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드디어 가나안 서쪽 모압 평지까지 인도한 모세는 애굽을 출발하여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여정을 민수기 33장 1절부터 49절에 기록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1절부터 14절의 내용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름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지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의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난 비아히르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라마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료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독가에 진을 치고 독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여정은 도대체 어떤 여정이었을까요? 왜 모세는 지금 이 여정을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지 않아 다 알고 있을 텐데 왜 굳이 민수기에서 이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고통당하던 애굽의 라암셋에서 자유의 몸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한 애굽 전역에 재앙을 10번이나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을 비켜가게 하셨습니다. 비아히로다 믹돌에서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죽여가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 속에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라는 하나님께서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곳이었습니다. 또 신광야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들고 나온 먹을 거리가 다 떨어지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셨고, 르비딤에서는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강이 터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단순히 지난 40년간의 여정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일일이 세면서 밤새도록 헉 그물질한 자신들에게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확인하게 하였듯이 오늘 모세 역시 노예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일일이 헤아리게 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책임과 사명은 모압 평지까지만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대임은 젊은 여호수아의 몫이었고, 가나안에 입성해서도 가나안 원주민과 맞서 가나안 정복을 마치기까지는 숱한 고비를 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공개적으로 헤아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인시켜 주었고,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각인시켜 줌으로써 자신이 떠난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완수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에는 여호수아도 모세와 똑같이 하는데요. 여호수아서 12장 7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가나안의 어떤 땅을 정복하고 어떤 왕을 이제 정복했다는, 어떤 왕을 무찔렀다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여호수아 역시 가나안 입성 이후 정복한 왕들을 한 명씩 헤아려 보았더니 놀랍게도 그 수가 31명이나 되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그 수를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공개적으로 헤아려 보았겠습니까? 여호수아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때 이미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가나안 정복은 끝나지 않았고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본받아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공개적으로 헤아려 확인시켜 줌으로써 자신이 떠난 뒤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완수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 40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다시 공개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확인시켜 준 것은 여호수아가 앞으로 차지할 가나안 땅을 싸울 때에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해줬는지를 기억하고 담대하게 싸우라는 것이었고,
오늘 여호수아가 또다시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차지한 땅, 다스린 왕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헤아려 주면서 이제 남은 하나님의 큰 일을 백성들이 여전히 담대하게 이루어갈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헤아려 보지 않는 자식은 평생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는 사람만 그 은혜를 더 크게 누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사명자의 삶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찬송가 429장을 우리는 참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세어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내게 주어진 사명자의 삶을 계속해서 승리로 연결시켜 가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계속 헤아려 보는 사람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 여전히 앞으로도 주어진 고난의 삶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서 어떤 고난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명의 자리를 통해서 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으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은혜를 헤아려 볼 때만이, 그리고 그 은혜를 늘 감사하고 확신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명자는 주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동안 베드로가 스스로 인생의 띠를 띠고 자기 뜻대로 살았다면 앞으로는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린 베드로의 인생을 그의 뜻과는 무관하게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서 베드로의 최후가 순교로 끝날 것임을 예고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이후 상당한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순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두 팔을 벌리고 산다는 것은 사명자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견지해야 할 믿음의 자세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상대를 향해 두 팔을 벌리는 것은 항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저항하지 않겠다는 표시이자 자신의 뜻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오직 상대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항복하는 것이고, 스스로 인생의 띠를 띠던 자신의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이끌려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자신이 끌고 가려서는 안 된다는 말인데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너무 쉽게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어떤 뜻을 정하고 어떤 방향을 정하면 주님이 내 뜻에 따라와 주고 내가 정하는 방향에 따라와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다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두 손을 뻗어 주님을 다루려는 것은 그 어떤 명분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미신일 뿐 그것은 믿음일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주님 앞에서 두 팔을 벌려 항복하는 것이고 온전히 주님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그분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베드로를 갈릴리로 부르신 분은 주님이셨고,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을 다시 뵙기 위해서 갈릴리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바다를 보는 즉시 옛사람으로 회귀한 그는 현쟁으로 그곳에 임해 계시는 주님을 과거형으로 망각한 채 허망하게도 욕망의 허그물질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만약 그 베드로가 그 이후에도 스스로 인생의 띠를 띠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았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2000년 전 이름 없는 갈릴리 어부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것이요, 우리가 그를 기억하고 기릴 까닭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심하고도 어리석기만 했던 베드로는 오늘 사건 이후 주님 앞에 두 팔을 벌리고 온전히 항복했고, 주님께서는 항복한 베드로 허리에 진리의 띠를 둘러주시고 그를 사명자의 길로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사도가 되어 우리의 가슴 속에 지금도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두 팔을 벌려 항복하지 않았던들 결코 불가능했을 신비로운 대역전극이었습니다. 바울 대 예는 아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관자로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의 일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요 교회의 원수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빛에 사로잡히는 순간부터 주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항복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띠고 있는 인생의 띠를 미련 없이 풀어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좋든 싫든 자신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따지지 않고 자신을 이끄시는 주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렸고,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띠를 손수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들 자신의 능력이나 힘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었음을 바울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지혜를 구한 지혜의 왕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의 산당을 짓고 처첩을 1000명이나 거느렸던 희대의 페루나였습니다. 그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보험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말 보험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콜은 전적으로 혹은 모든 면에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혹은 모든 면에서 인정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내 인생의 두 팔을 벌리고 완전히 항복하라는 말입니다.
그때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원히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 사실을 잊지 않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지혜의 왕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발을 하나님께 벌리고 하나님께 항복한 것을 그가 이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관자가 되는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서 희대의 페루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성경 속 인물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두 팔을 벌리고 주님의 이끄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면 우리의 삶도 주님에 의해서 영원한 사명자 행전으로 엮여질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스스로 뛰고 살려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지금 이 순간은 화려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영원하신 주님 앞에서 사상 누각이 될 것이요 그것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미련의 극치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사명자인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내가 정한 내 뜻을 내가 성취하며 살아가겠다. 내가 정한 방향 결코 나는 방향 전환하지 않겠다. 끝까지 고집하겠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그 방향이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화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 한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사명자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22절 23절 말씀은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이후에 두 구절 24절 25절이 더 있긴 하지만 그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결론어이지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복음서의 마지막 결론장인 요한복음 21장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두 번 반복하여 기록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의 연이어 막이올은 사도행전 첫머리에서 주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 말씀도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늘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 속에서 나라 이룬 백성으로 살아가는 20대 젊은이들 제자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어디에 있죠? 세속적인 것, 땅의 것, 오직 돈에 가 있다는 거죠. 성공에 가 있다는 겁니다. 오직 어디에? 오로지 내가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 거기에 가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제자들 역시도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할 때가 지금이냐고 여쭈었고 주님의 답변인즉 그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속하므로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그것을 아는 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로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내게 무슨 상관이냐와 의미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끝나 복음서에 뒤이어 사도행전의 첫머리가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은 얼마나 의미심장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뛰어들어 하나님을 간섭하고 상관하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조금 영적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실 그 영역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나라 대추나라 간섭하고 상관하는 것, 그것은 결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신앙의 오류를 범하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질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다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만이 해야 될 영역에 내가 뭐라고 간섭을 하죠?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건 이렇게 돼야 되겠고 저건 저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명령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저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천무당 만부당한 일, 하나님의 영역을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영역을 해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올해 농사를 위해 수고하며 땀 흘리지만 1년 동안 기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는지, 농사의 결과가 어떨 것인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이름으로,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은 피조물의 머리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함께 합독해 보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셨다면, 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의 것이 모두 예수님의 것이었다면,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셨다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제 이름의 시기를
알려 하신다면 얼마든지 아실 수 있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아들인 예수님 자신도 아예 모른다고 단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이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영역을 절대적으로 성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존중하신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이스라엘의 회복 시기에 대해 물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셨기에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 삼으신 성부 하나님께 그 어떤 이의도 제기치 않는 온전한 순종으로 죄와 사망에 덫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여 예수님의 뜻을 관찰을 하셨다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내게 무슨 상관이냐는 말씀으로 복음서가 끝나고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는 말씀과 함께 사도행전의 첫머리에 막이 오르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지닌 사람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드리는 사명자 행전을 이루고 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 말씀 다음 주에 연결시키겠고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부여받으셨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사명이 뭔가? 나는 가정적인 사명이 있는가? 나는 교회적인 사명이 있는가? 나는 국가적인 사명이 있는가? 나는 직장의 사명이 있는가? 나는 어떤 영적인 사명, 어떤 사명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사명이 있을 텐데요. 그 사명 앞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사셨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준 은혜를 헤아려 보셨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은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걸 주시든 간에 작은 것을 주시면 작은 것을 주시는 대로, 큰 것을 주시면 큰 것을 주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원하는 것을 주시는 대로, 원치 않은 것을 주시면 원치 않은 것을 주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오직 아버지 영역입니다, 아버지의 몫입니다 라고 인정해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는 사명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현실 앞에서 늘 불평할 수밖에 없었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남에게 탓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었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내게 준 그 사명 앞에서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사명의 자리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내게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하면서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헤아려보고 두 팔을 벌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영역을 존중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심을 통해서 승리하는 사명자,
사명자 행전을 아름답게 일궈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헤아려 보고 있는지, 나는 두 팔을 벌려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영역을 존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순종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제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할 상황이 생길 때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내게 주어질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겠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이제는 내 인생의 띠를 주님이 띄워주기를 이제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침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나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그러니 내 삶의 자리가, 내 사명의 자리가 날마다 승리로, 행복으로, 그리고 감사로 일구어질 수 있도록, 엮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